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노인간 오시 모래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학년의 변화가 있거나 졸업하거나 사회로 가거나, 또 우리 중직자들은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통해 우리가 찬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되는 결론이 무엇인지 잠시 말씀 앞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위해 다 같이 한 절 한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하죠? 예배하는 겁니다. 또 응답이 있으면 어떡하죠? 역시나 예배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죠? 상황에 따른 문제, 또 연령과 자기가 가진 직업의 문제, 시대의 문제, 성별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같은 문제에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시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 보이나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핍박당하는 시대. 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만 지금은 더 수많은 종교들이 나타나서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교회는 다른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에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위기를 만났는데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제와 상황과 조건과 내 인생의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며 말씀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냐? 주님 하신 일을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하신 일을 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죠. 우리가 진짜 봐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란 말은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는데도 뭐예요? 몸에 있는 질병도 낫는 그런 존재예요. 그죠?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는데 내가 문제로 보지 않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환경에 대한 변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예배자의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하나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너에게 핍박이 왔냐? 별로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기쁨이 있다면 환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새 안식일 3주밖에 안 된 그런 사역의 결과로 갑자기 발생한 교회. 그래서 걱정했어요. 좀 짧게지만 이 사람들에게 과연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저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일평생 믿어도 안 변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단 3주 복음의 말씀 들었다고
이렇게 변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변화의 증거와 변화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핍박이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왔는데 너희에게는 복음을 아는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을 회복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본질을 회복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전에 필요하던 것이 필요 없어질 수 있어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십시오. 솔루션이 뭡니까? 저는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간판을 바꿔라, 메뉴판을 어떻게 해라, 종업원을 이쁜 사람 써라, 친절도를 더해라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다 음식이 본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계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인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영적인 힘이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에게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본질을 보면 승리합니다. 복음을 누린다라는 말이 뭐냐?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걸 복음 누린다고 해요. 현장이 안 보인다 이러면 다른 것을 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이 무엇이죠? 내가 소유하는 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 얘기했는데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언약 안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 이게 복이에요. 또 뭐라 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본질을 놓친 채 내가 해야 될 것과 사람들의 움직임과 이 시대의 변화만 바라보면 우리는 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봐야 할 걸 놓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집중을 뭐라고 하죠? 봐야 할 걸 보기 위해 잠시 멈추는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먼 길을 또한 쉬어야 될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볼 것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운명 사주 8자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이지 않아도 돼요. 또한 그것을 보고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예배의 힘이라니까요. 안다 이건 말고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결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 문제 아시죠? 3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우리 지옥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꺾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머릿속으로 정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디요? 어둠의 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 밑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본질을 놓친 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에 우리는 속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징이 뭐예요? 내가 오래 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이게 잘못된 계산법이거든요. 오래 해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붙잡을 때, 회복할 때, 전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첫 번째가 우리의 눈을 여시는 겁니다. 내가 봐야 할 것을 보고 그것이 문제인지 응답인지 확인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으로 가는 것. 이 헬라인과 기브인과 유대인들이 답을 찾은 현장이었는데 왜 핍박의 문제가 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놓으신 그 해방의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믿을 때 증인되어지는 증거의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내 삶을 살리는 본질이라니까요. 사람 앞에 섰는 때 증거의 복음으로 서시고, 혼자 있는 시간 무엇으로 서야 되느냐? 살리는 복음, 해방의 복음을 가지고 이 흑암나라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조건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만 해도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에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연약하고 가난해서가 조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본질을 붙잡았잖아요. 그 연약함 속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 기준이지. 더 이상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 자녀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가더라도 하나님,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도 내 후대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주권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문제 해석에 대한 응답입니다. 요셉이 뭐 어떤 라이센스나 코스를 밟아서 왕 앞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 중직자 대회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을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거.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신앙이지. 근데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뭐하냐? 사람을 존경하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알지만 뭐예요? 사람의 말을 듣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번에 이게 대회에서 막 많은 영상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아는 동생이 결혼한 이제 남편이 이제 간증자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실 분들은 보세요. 심종보라는 우리 집사님인데, 필리핀에서 이분이 시력이 안 좋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평화하는 게 아닙니다. 욕을 하거나. 자기가 시력이 안 좋대요. 공부도 못했대요. 예배도 안 될 만큼 시달리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조금씩 회복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이제 항공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항공대학 가보니까 그 학교가 인간한 학교는 아니래요. 근데 자기가 졸업할 때쯤에 인간한 학교 칼리지로 바뀌어서 졸업생으로서 이제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로 교관도 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그 다른 국적의 외국인을 사용해 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고 그런 때에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게 취직한 회사마저 어려워지고, 밥도 굶고, 그렇게 굶으면서 차도 팔아야 되고, 그리고 걸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왔는데, 위 회사가 한번 팔리면서 오히려 또 자기는 그 회사로 이제 귀속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번엔 더 큰 어려움이 와서 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 다 이직하고 그렇게 돼가는 가운데 자기도 이제 이직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 동생 이제 와이프와 상의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당신 꿈이 항공사 차리는 거라면 망한 회사도 한번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사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우리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버티는데, 이 회사가 최종적으로 팔린 그 또 회사가 어디냐? 필리핀 에어라인 국적기죠.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같은. 근데 전무후무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도 외국인은 뽑지 않고 그 전에도 뽑은 사람 없는데, 회사 인수를 통해서 들어간 한 사람. 이 심정보라는 친구가 지금 자기 집과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 한국 랩런트들 한 15명 정도 키우고 있는 화면과 함께 너무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회사가 팔려갈 때 같이 딸려서 가는 옵션인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잘나지 않았다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다. 우리 목사님도 한번 모셨대요. 이렇게 필리핀에 오셨을 때, 그죠? 예전에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시제로 봤을 때는 예전에 프로펠러 달린 조그만 경비행기 운전하다가 지금은 이제 대형 항공기 운전하고 이렇게 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 빨리 가고 싶어도 다 기장들 다 40, 50대 나이인데 24살 때 기장이 되고, 그죠? 외국인으로 뚫을 수 없는 그 관문을 통과하고, 자기는 남과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진짜 연약한 사람인데 그렇게 돼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알았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고 가는 게 뭔지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에 응답받을 조건이 뭐였다고요? 연약함과 가난함이 아닙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에요. 진짜 갱신이 오는 시간표가 언제냐?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행위를 하고 내가 깨달으려고 발버둥을 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에게도요, 안 되는 나이고 안 변하는 나이지만 우리가 본질을 보고 살아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힘, 그걸 보는 힘, 그게 우리에게 복음 주신 힘입니다.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봅니다예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살아왔던 그런 후회되는 되는 일과 실수한 일에 묶여 계시지 말고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살리는 본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3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영적 주소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다시 살아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랬어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제가 이 말씀 다 불어뒀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제자 디모데처럼요. 여러분들 내가 데살로니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디모데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 아는 사람, 근데 제자예요. 전하러 가는 사람. 그것을 위로하고 뭐예요? 굳게 하는. 그리고 뭐예요? 이 일을로 너희 핍박을 위해서 핍박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 때문에 너희가 세워졌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렘넌트 전도자 맞습니까? 중직자가 계시고 우리 깐난 아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핍박 시대를 어떻게 하면 피하고 이겨내고 축복으로 가리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 핍박을 위해서 세워지라고 부름받았어. 그게 본질이야. 하나님 자녀는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어. 그게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응답받느냐? 아무렇게나 응답받습니다. 그게 납니다. 그게 저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짜 회복하게 하시는 건 뭐냐? 본질인 언약, 나를 살리는 것.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제자가 있는 교회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 있는 교회는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별로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결론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는 되게 시작에 연연하고 지나가는 과정, 이거를 조금 꽉꽉 채워보려고 많이 고민하지만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 결론을 바꾸고 시작했어요. 사실은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리스도로 사실은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문제 오면 대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니엘은 아직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의 뜻을 정하여예요. 결론을 바꿨다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자굴 들어갔잖아요. 뜻을 정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을 아는 것. 근데 그 본질 중에 뭐라고 했냐? 주님 하신 일을 보셨습니까?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영안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력 중에 구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본질 아는 요셉에게 무엇을 주셨냐? 세상은 모르는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 재앙 만나고 감옥에서 있었고 노예 생활만 했던 세상 물정 모르는 요셉이 왕 앞에 뭘 말할 수 있었어요? 미래를 말할 수 있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비밀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비밀이 어디였냐? 하나님의 언약과 본질 앞에 서는 것. 오늘 이 결론 중에 결론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시편에서 71번 하박국서에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셀라예요. 셀라. 셀라라는 뜻이 무엇이냐? 멈추고 앞에 일을 다시 생각해 본다 이 말이에요. 묵상해 본다.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기억해 본다.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스탑 앤 띵크라고 그러죠. 멈추고 생각하다. 여기에서 여러분 본질을 찾아내는 조용한 시간을 렘넌트 여러분들이 2019년 다가는 이 12월에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탑 앤 띵크. 다윗이 시편 보시면은 정말 미치광이처럼 막 욕을 써놓은 시편들이 있어요.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의 후손도 남아나지 않게 하시고 칼에 찔려 죽게 하시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셀라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어떤 상태로 바뀌어 있냐? 조울증. 분명히 앞에는 슬펐는데 뒤에는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막 이런 것들 다 바뀐다니까요. 근데 그 전환되어지는 중간에 어떤 단어가 있냐? 셀라. 멈춰놓고 생각해 보니 나는 나 혼자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확인되어지고 나니까요. 뒤에 소절과 결론이 바뀐 거예요. 하박국의 1장부터 3장까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선지자로서 바뀌어지지 않는 백성과 이 물정을 보고 이 시절을 보고 어느 때까지니까를 계속 외치다가 하박국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셀라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없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게 본질이에요. 조건이 문제되지 않는 나, 그게 나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나. 여러분 이 부분을 본질을 찾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기준 있죠. 이런 거 꼭 굳이 무너뜨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냐? 새로운 것과 옛 것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봤을 때 새로운 종교? 좀 다르네? 옆에 두고 살아갈 수 있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본질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보십시오. 타 종교가 어느 정도 무난하네, 저거 완전 사이비네, 이렇게 보실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요 복음 말하지 못하면 무너져 가잖아요. 그죠? 사이비보다도 못한 경건으로 살아가잖아요. 교역자들 문제 있고 교인들 이상한 데 빠져 어려움 당하고 다 무엇입니까? 본질 놓친 문제예요.
교회에 부흥하려고 프로그램 해야 됩니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복음을 회복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거기서 바꾸십시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잠깐 이 셀라를 두고 한 번만 기도 이전에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석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거 다시 한 번만 2절을 찬양해 주세요. 우리 1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